로마서 이 황금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11절까지 우리가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12절,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께서 이 본문을 5장 11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또 화평, 화목, 이제 거기 전부 다 그 말씀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처럼 이제 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은혜 그 위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요, 아담과 하와. 그러면서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지금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상, 또 그분의 그 어떤 방향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죄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 2장, 3장까지, 그리고 4, 5장은 믿음과 할례와 거기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화합이죠. 화목, 화평. 그게 이제 화bil의 경지를 겨냥을 한 거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을 등장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의 좀 제목을, 주제를 만들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다. 근데 거기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 것이 12절이죠.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죄와 사망을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키네요. 아담 하면 우리가 이제 죄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죄, 그리고 사망이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 역시, 즉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우리 인생 모든 후예들에게 죄가 전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이제 타고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죄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는 죽는다, 내지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에 근원적인 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원적인 죄가 어디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까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영 속에 마귀의 성질, 즉 죄악성이 들어왔던 얘기죠. 그래서 어떤 성인은 아담의 비탄이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죠. 아담의 비탄. 그 성인은 어찌 그렇게까지 이제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죄와 싸워 이겨보려니까 너무나도 힘들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같이 가면 죽거든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 갈림길에 서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 심령에 비탄이라는 그 절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절규가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다 어디의 근원적인 입장입니까? 죄의 근원에서 나온 절규와 비탄과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담의 영 속에 그 원죄의 뿌리로 인하여 죄악성이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악한 성질이라고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악한 것과 착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 인생의 불쌍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원죄 내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죄라고도 얘기하죠.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필연 내지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게 지금 지옥이라든가 천국이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13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서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은 죄를 절대 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뭐가요?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꾸 이게 진리가 우리가 이게 전개되면서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율법은 결과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죄를 알게 한다. 죄를 알게 한다.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참 얼마나 무지한 인생을 사는가 보면요. 율법이 없이 그냥 예수님 안 계시면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는 죄가 있었는지 죄를 몰랐어요. 있는데 몰랐다라는 거지 없는데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죄 있는데 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쪽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거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와가지고 그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어머 이게 죄구나. 누가 와서 거기에 그 물건 거기에 있어요. 가르쳐 주니까 그 물건을 찾게 된 것처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지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 사상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 사상을 계속 무엇으로 우리가 초점을 해야 되냐면 지난주도 얘기했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다가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께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펼치면서 계속 거기에 지금 이제 십자가의 방향을 두고 이 글을 지금 계속 전개하고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죄의 그 근원인 아담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굉장하죠? 안 굉장하세요? 와, 저는 야, 진짜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아주 굉장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은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에 들어와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방대한 역사적인 걸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왔다가 하나님의 본성이 나왔다가 이제는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분 아담부터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야, 이렇게 펼쳐 나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탐심에 대해서 알았겠냐. 그렇죠. 율법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 이게 죄구나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비로소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 13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뭘 아는 게 중요합니까? 예? 죄를 아는 게 중요하죠. 죄를 아는 게. 1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볼 때 우리 인생들이 뭘 아는 게 중요하냐면요. 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모르면 그 죄가 그냥 이렇게 땅에 묻혀있듯이 묻혀가지고 그걸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개도 회개도 안 된 상태에서 가니 얼마나 많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엄청나게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2절, 13절 정리되고요.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서도 사망의 왕노릇 하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참 그 아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지혜인데요. 이미 사도 바울의 영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합일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이런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네. 자, 14절 되게 중요하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자, 이것은요. 이 아담의 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죄들도 되게 싫어하시는데요. 이 교만한 죄를 더 싫어하셔요. 아마 저하고 성경 연구를 하면 이 교만한 죄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다시 한번 또 공부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이 교만,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 지금은 이제 그거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담의 큰 죄 두 가지를 보자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고 그 마음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교만인 거죠. 자, 15절을 이렇게 두 가지의 죄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뭔지 알 때까지 비록 아담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교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악과 거짓, 음란과 질투, 고집, 태만 이런 죄를 지배받아가지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죄, 수많은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죠. 아담처럼 먹지 말라는 그걸 따먹는 죄를 안 짓다 할지라도 다른 죄 많이 짓지 않았냐. 그런 뜻이에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죄. 뭐 한 개 내가 뭐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죄 또 안 짓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계론 공부할 때, 우리가 용계 구조 공부할 때 상층부에서 이제 우리가 연단받는 장소 상층부 있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7가지 죄성 그대로, 그죠? 우리를 또 거짓말, 예, 이렇게 해서 7가지죠. 요 7가지의 죄를 다 하나님이 경험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연단을 시키면서. 그래서 한 가지의 죄만 우리가 안 짓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께서 이 14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얼마든지 사망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여서 지옥불에 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아담에 대하여서 좀 보시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표상은 뭘 얘기할까요? 모양, 또 어떤 그 모범,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오실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게 하시고요. 이 말씀은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는 뜻이죠. 뭐 이렇게 잠깐 이래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도 없을 뿐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아담의 표상이 될 수 있냐,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오해를 이제 불러올 수 있다 그 얘기죠. 요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요.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정말 길죠.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었다. 살아서나 죽었다. 거기다가 슬래시를 하나 하시고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딱 해놓으셨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록 육신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본다.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 선하게 살아요. 양반이에요. 정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렇게 아주 법이 없어도 산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역시나 죄인이다. 누구 앞에서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조금 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까지도 통할 수 없다. 그런 것도 그거를 이제 이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단락을 더 보시면요. 이처럼 죽었던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자, 보셔요. 그러면 죽었잖아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아담이 모델이 되어야 되냐, 그 얘기잖아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영.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 죽음으로써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겠다. 이 죽은 걸 살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조상 아담을 들춰낸 거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죽었는데 그 표상과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은 우리를 살린다. 그걸 죽이고 살리는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죽음과 이 살리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 이 죽음에서 우리는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꽉 맥혀있던 진리가 확 풀리는 거예요. 둘째 아담을 등장시키면서. 그렇죠? 그러니 바울이 위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죽었던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산영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많이 쓰시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 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안에서 살아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러한 입장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즉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실 자의 예수님과 이제 그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보면, 첫 아담에는 죽음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첫 아담에서 끝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렇죠? 해서 아담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대표이듯이 예수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래, 믿음에는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생하게 될 거다. 그걸 얘기해 준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 아담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대표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점에서 아담은 그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15절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보다 슬래시를 하시고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선물.
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는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믿음, 그게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한 사람 곧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때부터 온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성질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죄성이 우리 인생의 왕노로 탄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처사다 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의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1절에 보면, 자, 본문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 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심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 은혜, 이것은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서 되게 가볍게 또 작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가장 큰 게. 그러니까 은혜로서 우리에게 공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뭐예요? 큽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주님 앞에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와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우리 지난주에 그 시편을 통하여 혈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 있죠. 그거를 우리가 좀 봤어요. 시편 133편.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화목에 대하여서 하면서 이제 그거를 좀 했는데요. 그거 제가 이제 한 장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표현이 시편 44편 2편 펴보세요. 42편 6절 7절. 자, 42편 6절 7절 읽어보셔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 내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가 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6절에도 보면 헬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기억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자기 영 안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지금 내리고 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41편 6절 7절 말씀과 지난주 우리 본 시편 133편 말씀과의 한 짝의 나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혈몬산의 그 폭포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시편 23편에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우리가 예수님 지금까지 믿었지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고백이 잘 됩니까? 부족함이 늘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 안에는 그분이 직접 나한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난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그 하나님과 합일되어진 그 표현을 다양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에서 폭포수에 대한 단어를 요 두 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시편 42편 6, 7절, 시편 133편 1, 2,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지난주 때 거의 다 안 풀어져서 제가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접목해 볼 수 있는 거죠. 은혜.
은혜는 어떤 걸까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돈으로 사고 인간의 공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뭘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천국 못 간다. 뭐 얘기하고 싶냐면요.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믿음 안에 인간의 공로가 없다. 그래서 순 100% 하나님의 공로로만 천국 간다. 그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결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고 계신다요? 참고 계신다. 아, 이거 우리가 몰랐습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인 것은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구원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좀 더 느끼자 그 얘기예요. 깊고 깊은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는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이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그렇죠.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또 그 다음 한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예요? 의롭다, 즉 의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었다. 은총을 받게 되었다.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17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한다. 옛날에는 예수님 안 계실 때는 이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그렇지. 여기서 죄가 왕노릇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왕께서 나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시편 133편 마지막 절에 가면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곧.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곧 나에게는 뭐라고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 뜻을 가지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마귀의 성질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 나에게 들어오고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온 인류는 유전되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보내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어떤 죄도 다 용서해준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부터 짓게 되는 모든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짓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과거, 그쵸? 현재, 미래 모든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여기에 다 전가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어나면서 엥하고 태어났는데 언제 때문에 걔가 이제 죄인인데 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 모든 죄가 함께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순같이 들려요. 아니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당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 그때 그 의문에 우리가 의문을 풀으려고 하면 무엇이 나와야 되냐 하면요. 광야 연단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 연단 과정이 왔기 때문에 뭐가 풀어졌어요? 진리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광야의 시간을 절대 넣지 않으면 어이 십자가만 보면 과거 현재 미래제가 다 사해지는데 왜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있지? 그런 의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의 핵심인데요. 바울은 지금 어디를 계속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 한 분만 믿으면 뭐 된다요? 의인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바울도 생략시키고 있어요. 어디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뚜껑을 열고 뭘 드러내야 돼요? 광야 연단 과정을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이 바울 신학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가 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 핵심 진리에서는 정리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분 두 분이다. 예? 물론 다른 분도 다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과 선생님. 선생님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신학의 광야 연단 과정을 드러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이 더 완벽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아니면은요, 계속 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요? 십자가만 통하여 다 살아난다며, 또 생명이 있는다며, 죄 안 짓는다며. 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했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그게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을 정확하게 들춰낼 때에 이게 의문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 안에 이걸 다 포함시켜서 지금 일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 우리 입장이 아니고.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이 우리한테 올 때 이 세 개가 다 와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광야 연단 과정이 와야만 이게 의문이 들 생겼는데 요걸 빼고 십자가의 믿음과 구원만 얘기하니까 계속 의문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예. 간단한데 굉장히 2000년 가까이 걸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잘 보셔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광야 연단까지 이렇게 아말렉도 바로가 쫓아오고 아말렉이 쫓아와서 너희들 사업도 다 망하고 그런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지. 우리 누굽니까? 2등 하라면은 억울해가지고 못 사는 우리 모두가 다 1등인데 믿겠어요? 누가 교회 뭐하러 나가냐. 그렇게 막 연단받고 재산 다 망하고. 근데요, 우리 어머니하고 친척인, 그러니까 사촌이니까 가깝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이모 딸이니까. 그럼 우리 외할머니의 여형제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오래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동생들 한테 자꾸 전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 교회에 가고 싶은데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못 가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그때 얘기 들을 때 이미 공부를 한 때기 때문에 어머 저분 저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 하자마자 바로 누가 옵니까? 바로가 쫓아와가지고 첫 번째 연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인간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치를 좀 알기는 알아요. 이렇게 이치를. 그런 거예요. 자,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연단 과정을 숨겼어요. 숨긴 이유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잘 보셔요.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너 말이지 애굽에 가면 흉년이 들 거야.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갈까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안 가지. 아브라함이 누군데. 그럼 안 가지. 근데 그걸 이렇게 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갈대고를 떠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막 줘가지고 갈대고를 떠나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뭐예요? 그렇게 흉년이 올 줄 아브라함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요거는 우리 인간들의 그 얍삽한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얍실한 그런 머리 굴리는 거 알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걸 딱 숨긴 거야. 광야 연단 과정.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하고 영생을 얻는다. 요거만 딱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죄도 사함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쫄래쫄래 따라 나와가지고 보니까 막 사업이 망하고 막 애가 막 집을 나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드러내어야만이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고, 왜 우리가 교회를 50년, 40년, 30년 댕겼는데 아직도 죄를 이리 짓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이 풀어지는 데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광야의 연단 과정을 하나님이 쫙 드러내신 거예요. 자, 거기도 나오죠. 중간 단락에 비록 세상은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여 그의 육신의 생명은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죄를 얘기하기만 하면 용서를 해 주신다. 그리고 끝내는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의롭다 하심, 즉 원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이 의인이 되게 하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진리가 어떠셔요?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광야 연단 과정, 그리고 뭐예요? 부활이라는 은총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로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신학에는요, 광야 연단 과정이 빠져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바로 들어왔거든요. 믿음으로 의인된다 바로 설명 계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인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무슨 시간이요? 광야의 연단 과정이고, 그게 모형적 진리에서 우리에게 거울 보듯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심진리는 모형적 진리를 보면서 가야 돼요. 모형적 진리의 모든 이 진리를 접목하면 쫙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에다가 문제를 자꾸 이렇게 대입하면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모형적 진리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 하심, 즉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광야의 연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지난주 우리 화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경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슨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무슨 과정이요? 광야의 연단 과정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광야 연단 과정,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계속 도망자가 되었고, 또 아둘람 굴에서도 말이죠. 아둘람 이 굴에서 말이죠. 어때요? 사울의 옷깃을 잘라 나올까지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 사울이 거기서 들어놓아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창으로 깨버리면 그거 못하겠어요. 다윗이 지금 창 던지고 전쟁에는 아주 그냥 전쟁의 신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차고 있는 사울왕 그거는 못 죽이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옷깃을 잘라 나와가지고 왕이여 불러요. 그때 사울이 한 번 더 감동받죠.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 의로운 행실에 대하여서 이제 사울이 감동을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것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광야에서 사울과 같은 원수를 용서해주는 그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헬몬산의 기름이 아론의 시험을 거쳐서 줄줄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뭘 받았다요? 성령의 하빌의 경지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사건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뚜껑을 열으면요,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 그것만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단이라고 하는 광야 연단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대환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말이 듣기가 싫은 거죠. 왜? 믿으면 다 구원 휴거된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억지 내지는 고집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하나님 어떤 분인데 또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셔요. 뭐 내가 너희들한테 속겠냐? 그렇게 하시면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8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존재의 이름을 가진 의의 한 행동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행동이죠. 그걸 통하여 의롭다 하심에 받아 생명에 이른다. 먼저 구원을 받아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여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진 그 속죄 은총을 어떻게 된다요? 공급받고 또 영적 알레 은총을 받고 그렇게 되면 마귀의 성질이라고 하는 죄의 성질이 뽑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속에 합일이 되어 의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 믿자마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광야의 연단을 받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즉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19절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갖고 이제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온 인류는 그로 인하여 죄성이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희생을 당하시고 속죄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 은총을 믿는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게 하시겠다. 뭐 김일성도 괜찮고 김정은도 관계없어요. 믿고 구원받고 회개만 하면 그 죄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는요 또요 아직까지 저도 그 경지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것만 막 가지고 그건 아니야 이리 고집을 피우고 말은 하는 건 아니고 마음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김정은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무고한 목숨을 많이 앗아갔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회개를 해서 용서받고 천국 가면 야 진짜 마음이 별로 안 편하려 하더라고. 제가 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게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엄청나죠, 그죠? 예. 히틀러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입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이건 만약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죄를 다 용서 받아버리거든. 그러면 천국 가서 좋기는 한데 좀 억울하다라는 이 광야의 성도로서의 마음이 생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억울하게 무고하고 죽은 사람들. 근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씩 툭 스치고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걸 싹 정리하냐면, 그래, 우리 인간 입장에서나 죽음과 삶이 뭐 중요하고 죽고 나면 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과 삶을 같은 입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죽으면 영계로 들어가잖아요. 뭐 세상에 살았거나 영계 들어가 그것만 좀 틀리지 하나님 입장에 나를 다루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그 뭐 히틀러라든가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구원받고 천국 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 손에서 억울하게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에 따른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저가 저한테 그래,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그거에 따르는 그 값을 치르신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공평이 되는 거예요. 공평. 그래서 공평이 또 되겠구나. 저도 오지랖이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씩 가다. 네? 어쨌든 여기 이제 19절에 8절에 계속
예수님의 생명이 이른다. 이게 바로 뭡니까? 속죄원총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된다. 19절 20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서도에 제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왜 여기 와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드러내는 건 이해가 가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첫째 아담은 왜 드러냈지? 자, 첫째 아담은 죽음을 상징한다면 둘째 아담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죽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해소되었다.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용생이 이른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 안 믿으면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는 이제 계속 이제 뭘 여기다 넣어야 되냐면요. 십자가에 속죄원총이 와야 돼요. 속죄원총. 속죄원총이 안 오면 이건 또 무효입니다. 여기 무효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원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죽은 아담의 후예들을 살리겠다. 그거죠. 자,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은 온 인류의 죄를 가져다 주게 되고 그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의를 선물을 가져다 줬다. 결과는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해야 돼요? 생명의 종교다. 죄사함의 종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생명을 얻게 되는 완벽한 진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되는 길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게 이 은혜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제 문제만큼은 각자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의가 아들의 죄를 탕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들의 의가 아버지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8장 2절을 보시죠.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그랬습니다. 자, 이 속담의 의미는 아비가 범죄했는데 그 죄값을 아들에게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등 많은 죄를 지은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들이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조상들을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의 정리를 하면 죄는 내가 태어날 때 내 죄를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원죄로.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죽는 거지. 아부의 죄, 누구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에스겔 18장 3절 4절을 보면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온종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1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1대.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한 모니카 어머니와 그 아들 어거스틴 성자를 보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누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엄청나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죄인된 아들을 회개시키는 은총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중보적인 은총이 중보적인 은총. 그러나 여기는 십자가의 도의 중심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좀 다르다 봐야 되겠죠. 해서 100페이지 아비와 아들의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하고 죄를 짓는 자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조상 죄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라 이 뜻이죠. 예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에도 보면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깎아 자기 죄악으로만 죽는다.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한테 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좀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위하여서도 자녀들이 죄나 이 세상에 더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에스겔 18장 15절 5절 9절이요. 예,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10절 13절에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아비와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많은 죄를 범했다. 13절에 보면 정령 죽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죽는 거지 아비의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14절 17절에 이처럼 패역한 아들이 죽기 전에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은 아비의 불의함을 보고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막 보고 두려워하고 아비의 죄를 따르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선을 열심히 행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정령 살겠고 죽지 않게 되겠더라. 그러나 아비는 18절 이하에 보면 여기 이제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을 여기 정리한 거예요. 18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라고 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이게 죄사함을 받는 지름길이니까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영계에서 이끌어 가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흘려놓은 피를 적용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뭐 대나누고 가다보다 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에스겔 18장 21절 23절에도 보면 자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은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서 천국에 오는 것을 엄청 기뻐하고요. 회개하지 않은 것은 내가 기뻐하겠니? 슬퍼하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죄로부터 나의 모든 악함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는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라.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거기 돌이키고 돌이키라 두 번 나오죠. 제발 그렇게 해다오. 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두 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잘한다고 해서 조상 탓, 부모 탓 돌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의 행실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강조되는 거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축복하신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자, 율법이 가입했다.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와서 율법이 나한테 약간 가르쳐 줬다고요?
예, 그렇죠. 율법이 나에게 와서 죄를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나한테 와서 죄를 알려주니까 내가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 율법이 나한테 와서 너 그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 죄 안 되죠. 그리고 회개하니까 그게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거는 율법이 와서 죄를 가르쳐 주니까 그 율법 때문에 뭐 하게 되더라? 회개하니까 은혜가 넘치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죄 있는 곳에 죄를 더 지을까? 그렇게 나오면 또 문제가 곤란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보혈 은총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는 이 은총이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1절요.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영생이라는 단어와 은혜의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는데요. 은혜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면, 예, 여기 보면 3절에 혈문에 이스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끝에는 영생인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뜻인데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어디냐. 저는 이 영원히 사는 이 영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제 머리에서 스치게 해요. 뭐 남부를 거 없이 돈도 많고 부자고, 예, 정말로 그러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부자를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영생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 앞에서 우리 인생을 딱 볼 때에 그 부와 가난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 받는 게 중요하다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인생을 초점을 걸어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이 영생 안에는 많은 진리가 들어와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영생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상, 십자가, 그렇죠? 이 속죄은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속죄은총을 마치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냅니까? 성령님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주셨죠. 복음. 예. 이러한 속죄은총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로요?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이 구원의 끝은 영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많은 지식, 진리를 담고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 둘째 아담인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죄도 몰랐다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니까 이제 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은총을 주셨으니까 곧 영생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속에서 무엇이 왕노릇하면 안 됩니까? 죄가 왕노릇하면 안 되고 누가 왕노릇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서 이걸 신학자들은 주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권. 나를 주권해 나가시옵소서. 누가요? 성령께서. 예. 내 인생을 내가 주권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권해 나가시라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아가 깨어질 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안 깨어지면 절대 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게 내 거지 왜 내게 하나님 거냐. 우리 엄청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 내 거고 내게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게 내 거고 내게 내 거야. 뭐예요? 생명도 뭐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뭐 자식도 뭐 재물도 다 하나님 건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 시간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 꾸중거리 발을 담그고 있어? 그 사람 마음이지. 근데 왜 담그고 있냐? 그건 내 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연단 과정을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거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속죄음총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하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학자들은 또 정리해놓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재림이 임박한다는 걸 피부로 느꼈고 또 모든 것을 나누어 쓸 수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박차를 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공중강림의 그 임박함을 피부로 느끼고 머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래서 5장이 끝이 났습니다.